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히 12장은요,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과 또 구약교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할 때 사탄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강력하게 일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았어서 예수님 이때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드디어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에 이 마귀는요 남아있는 성도를 극도로 이 박해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았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12장에 보니까요 사탄인 용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니까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고 또 오늘 살펴볼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악의 세력 사탄인 용이 있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처럼 흉내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흉내는 이 땅에서 오는 짐승 사탄적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살펴봤는데 뿌리 10개다가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는 참남한 이름들 이 신성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사탄이요 큰 권세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권세 받는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성도들의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강력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기간이요 42달 동안이 했다. 3년 6개월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정한 딱 시간, 그 시간을 넘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정해주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다 이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짐승에 다 경배하게 되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된 자는요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가고 또 이제 죽임을 당할 자, 죽임을 당하는 이 마지막 큰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 세상에 가짜 뉴스, 거짓된 뉴스, 잘못된 뉴스요 방송, 인터넷, 신문요, 유튜브 온갖 가짜 뉴스들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요 이 가짜 뉴스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가짜가 더 큰 소리 치고 더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런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생각되는데 그 다음 뭐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잘 듣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거짓 가짜를 분별하고 믿음의 삶의 승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한 두 번째로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한 동안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던 마지막 극한 3년 만에 대환란 기간이었습니다. 이럴 때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환란 때인데, 근데요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환란 3년 만은 지극히 작은 한순간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만이라고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데, 이때요 우리 성도는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푸른 불에 들어가도 나는 끝까지 신앙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도 오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냐고 끝까지 믿음 지킬 성도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스데반처럼 멸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장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3장 후반부에 땅에서 오는 짐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땅에서 오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또요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는 이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자라. 이거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짐승은요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것을 행하고 또요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적글수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죽은 것이 아니고 죽게 된 상처.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 짐승은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짐승이 땅에서 온 짐승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큰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적이 뭐냐니까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큰 이적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정도로 이런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이 몇 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함께 갈멜 산성에 결투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이 내려서 이 번제 단에 있는 이 짐승과 번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땅을 다 태웠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참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자를 다 죽이는 이런 강력한 일을 해야 한 것이 엘리야 선자였습니다. 근데 또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것은요 사탄이 불어내려서 욥의 종과 양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사탄도 뭡니까? 흉내내고 일을 하는 이런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말씀하면서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라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다. 그런 기사 표적을 행하실 것을 보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죽을 병이 나왔다, 또 큰 기적이 나왔다, 이런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것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큰 기적을 한 것이 이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미혹이 역사합니다.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거하는 자들을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땅에 거하는 가는 자들의 자들의 길을 가에 생각하다가 사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자, 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해하고 사람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을 말하니까 자, 칼에 상하였다가 상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니까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는 며칠째 다 죽이게 자, 우상을 만드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상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저런 무슨 골로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저런 부처상이가 갑자기 부처상이 딱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 간세보살 여기 온 여러분들 하면서 말을 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난리 나고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한 일이다 해가지고 놀라게 되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 경각이 될 것입니다. 또요, 어느 성당에서 마리아 상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여기 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야, 마리아 상이 말한다. 이거 신기한 능력이다 하고 다 난리가 나고 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짐승의 무상에 헉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의 차이가죠.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요, 사탄의 무서를 직접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죽이든지 핍박하든지 아주 그것을 악마가 쓰나죠. 근데 땅에서 오는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미혹한데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짐승의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을 따르게 하고 미혹하고 이 거짓 선자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 하여금 도망에서 경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거짓 선자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하면서 미혹을 해가는 이단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있었던 바프티스 이단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병자들 고쳤어요. 오는 병자들을 막 고치고요, 신기한 능력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큰 일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또요, 진짜 이 성경의 능력을 행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이것이 교만해지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나를 따르라 하더니 그 다음에요, 생수를 마시라면서요, 자기 손 씻은 물을 주고 발 씻은 물을 주고 이것 가지고 마시면 병이 난다고 희한한 일을 하는 이런 일화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신천지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산을 하는 이것이 뭐요? 거짓 선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미혹되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병고치는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하는데도 이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무당 이단들도 더 거짓을 부리고 거짓을 통해서 미혹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 선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큰 미혹이 일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거기 바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요, 가정도 팽개치고 오직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그냥 얼마나 다 망가져버리고 인생도 가정도 다 망가져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을요, 무슨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했다, 어떤 화살만 돼서 그런 것에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이것은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 붙잡고 경과 믿음의 바른 신앙의 경고에 설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짐승의 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666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분은 참 중요한 시간 말씀이고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역사 보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 바라고 한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천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에 말도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 몇천지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시상 만들어줘. 그거랑 굉장히 큰 시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만족백관 담아서 거기에 다 경배하겠습니다.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고 또 뭐랍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짐승을 이렇게 막도하게 하고요, 거기다 다 경배하게 하고 죽이는 이것이 뭡니까? 지금 바다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우리가 모든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든 사람들, 그 다음요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표를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이나 또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이요. 자, 그럼 오른손은 뭘 가리킵니까? 오른손은요, 우리 삶의 모든 활동, 모든 영의 활동,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일을 다 가리킵니다. 헌신적인 것을 가리키죠. 또요, 이마는 뭘 가리킵니까? 머리는요,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 전체를 통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것은 이마에 또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신적인 요소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신적인 요소, 이 모든 헌신, 그 모든 삶을 다 손들지 않는데 거기다 딱 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 표를 가진 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진 자,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수인데요, 요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고 말씀을. 그럼 우리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을 줘도요, 이 사람은 뭐가 없으면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요, 카드에서도 신용카드에서 다른 게 있어도요, 이 사람,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든지, 내가 농사 짓든지, 내가 고구마를 심든지, 내가 키워서 먹든지, 아니면요 어디 가서 뭐 낚시를 하든지 잡아먹든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요 굶어 죽든지 헐벗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이 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도 살 수 없고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가요, 다른 표가 아니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있는, 짐승의 헌신하고 짐승의 신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정신을 다 드리는 그 표가 있어야만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표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죄가 여기 있으니 청명하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666이라는 이 숫자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666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666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666이 뭐냐? 누구를 가리키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못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요거 때문에 이단같이 정죄받기도 하고요, 이것이 잘못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것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네로 황제. 자, 이 네로 황제를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ABC 할 때요, 알렙, 베드, 기멜 한데 이것은 만들에 알렙이 1, 그 다음에 베드가 2, 기멜 같은 거 3인데 ABC 할 때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마다 다 알파벳마다 기호에다가 숫자를 매기는 것입니다. 자, 그 숫자를 가지고 다 더해서 그 이름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인데 요거를 게마트리아 한번 갈까요? 시작. 게마트리아. 요걸 이제 요 숫자를 해서 요 숫자를 그 뭡니까, 알파벳 가지고 숫자 해서 이것을 게마트리아라 하는데요,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네로 황제 이름을 딱 대입해 보니까 네로 황제가 뭡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네로 황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로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던 그 황제, 네로 황제죠. 로마의 황제인데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박해한 이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666이 네로만 가리키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한 모든 황제를 비해서 모든 악한 세력이 바로 666 주님을 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별을 표방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인 666표를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으라고 했느냐? 즉 로마 황제의 일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 이제는 로마 황제의 시민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과 경배를 다해야 된다는 그 표인 것처럼 그 사람도 뭐요? 이 인을 받은 이 인의 주인인 짐승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 드려야 된다. 그 인을 받은 그 짐승에게 모든 충성하신을 다 드리는 그 짐승의 경배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 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농장,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 서사 농장하고 그렇겠지만요, 큰 농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 그 뭐 서부 영화라든지 또 그 보면요, 이 소응덕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이름을 닉네임 뭐 JK 같은 거 JK 해가지고 그 인부 같은 데 쫙 찢어가지고요, 손을 잡아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쫙 하죠. 그럼 이 손은 누구 손하고요? 그 JK라는 농장 주인의 그 닉네임의 그 이름의 손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짐승의 소유이기 때문에 짐승에 경배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절 봅니다. 우리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 쓰시니라. 시온 산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산에 서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는요, 그들의 이마는 짐승의 수 666이 아니고 누구 이름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또 누구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다는, 그 아버지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봤어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 처음 믿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자, 제일 마지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음욕, 이 세상에 가능하는 것, 이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도역적으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믿음의 순결한 자를 가리킵니다. 미혹이에요. 이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않고요, 오직 신앙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여전히 십자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침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여기는 누구요?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이고, 여기는요,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여기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고, 여기는 천국의 사람이고, 여기는, 아이고 자꾸 이러니까 이쪽 사람 되죠? 이쪽 사람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이런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주님께로 인침받는 사람들, 영생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짐승에 속했고 매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요, 잠깐 동안, 잠시 동안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요, 3년 6개월 더 이상 되죠. 3년 6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라.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당장 살 길을 주고요, 어림이 없는 같이 잘 살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중요했습니다. 참으로 들은 것은요, 1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14장 9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그를 길을 따라 따라 큰 소리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소리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차. 이마에나 손을 뭐 받으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자리에서 뛴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대요. 그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어디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있죠. 그 짐승의 표를 받자로 이 불과 유황으로 이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1절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이유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자, 못하리라. 그 고난의 여기가 이런 세세토록 이 고난, 이 지옥에서 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그 큰 고난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큰 고난, 그 영원한 고난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12절요 12절 시작. 성도들이 내가 이겼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나고요? 이때 이 마지막 시간에 3년 반 마지막 고난인데요. 이때 좀 어렵고 힘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13절 보니까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하시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데 이 짐승의 상태에서요 이 표를 받는 상태에서 차라리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왜요? 이때는 순교고 이때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이것이 낫다는 거죠. 3년 받다가 고난받다가 그 다음에 차라리 그 순간에 죽어버리고 순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는 그들의 평안으로 평안이 따릅니다. 맞습니다. 평안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차라리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영생이 들어가고 평안에 들어가는데 평안이 있다는데 그들의 행한 이 순교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요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6장에 나타납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자, 이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그 재앙인데 이제 그 뭡니까 42달이 끝나고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께서 대접 이 재앙을 쏟는데 그 대접 쏟을 때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 독한 종기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힘들죠, 그죠? 이 종기 요즘 뭐 옛날에 고약도 붙였는데 이 종기가요 이런 정도 고약 정도 붙일 종기가 아니고요 이게 심각한 악한 종기 견딜 수 있는 큰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0절을 보니까 16장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대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여러분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는 것은 뭡니까? 큰 고통이죠. 이것만큼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런 거죠. 너무나 극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차라리 자살해버리고 싶다. 차라리 잠시 먹고 살려고 짐승의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대접에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요 차라리 얼마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큰 고통스러운 종이었어요. 11절 11절 시작. 아픈 눈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늘의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자, 이때는요 어떻게 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프고 종기로 해서 죽을 까고 차라리 내가 자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까지 놓친 사람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입에서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회개의 기회가 주는데 그것은요 회개의 기회가 쓸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존경케 하시옵소서 보이는 중으로 내가 회개하여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회까지 다 사라지고요 결국 고통 속에 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이 666이 뭐냐? 성경대로요, 짐승의 수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마귀에 속했다는 표인데, 그 표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말씀했고,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핍박 당시에 네로 황제 당시이고 엄청난 핍박, 그래서요 네로나 로마 황제들에게 666을 적용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짐승의 수 666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거기다가 사악한 영이 영역에서 지배될 때 이런 악한 영, 사탄의 영, 그다음에 이 거짓 세계에서 지배될 때에 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666은요 마지막 때 인간의 모든 문명,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의술, 과학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총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오는 짐승, 이 적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땅에서 오는 짐승, 거짓 선자죠. 요것이 합체해서 사탄, 그다음에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 요 삼위일체가 합리해서 가장 강력한 한글대적으로 선들 핍박하고요 짐승의 무상에 경배하는 요때 바로 이 666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목사님, 마라톤 하는데,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이제 가다가 또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에 뭡니까? 맞아요. 손부터 빼면 이게 다 도장 찍는 이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예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죠, 이거는.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이거는요 뭐 아무 상관은 그죠. 마라톤 할 때 탁 하고 뛰고 막 뛰다가 탁 오는데 탁 스텝 탁 찍어주기는 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이제 666 버스가 생겼는 거야. 666번 버스가 생겼습니다. 니 뭐 타고 나니까 666번 버스 타고 왔다니까요. 큰일 났다는 거야. 니가 뭐 666번 버스 그 마귀 버스 타고 다녀. 666번 버스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건들 거 없습니다. 또요, 마트의 상품이 전부 다 바코드 666이 다 찍혔어요. 요즘요 마트 하면 거기에 컴퓨터 수가 다 이게 바코드 찍혔는데 여기 다 666이거든요. 이거 다 찍혔는데 이거 사면 됩니까? 라고 이거 사서 먹으면 됩니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사서 먹잖아요. 저도 사서 맛있게 먹어요. 마트 가서 뭐 얼마나 사서 먹어도 이게 참 괜찮습니다. 그럼 목사님, 신용카드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요. 신용카드 괜찮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다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다는 거죠. 그럼 요즘 목사님 병원에 가면은 또 음식점에 가면 QR코드 이거를 딱 확인하라고 하고 바코드 같은 건 확인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QR코드, 바코드 이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거죠. 핸드폰에 저장해서 그거 딱 대고 어째 뭐 저들하고 또 뭐 이렇게 병원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 백신 맞는 것은 괜찮습니까? 물어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또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백신요 건강상에 뭐 어떤 특별한 이상 없다든지 뭐 이상이 있는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내고 그건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적인 건 의학적인 거요. 잘 활용하면 개인 건강에도 좋고 또 활용하기도 좋고요. 표현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러나 삶을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세상 살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유혹들죠. 이 성적인 유혹들, 세상 유혹들, 물질의 유혹, 쾌락 유혹 이런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주의할 것 주의해야 된다. 우리 쳐봅시다. 당신도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주의할 것 꼭 축제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자, 첫째로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는 이 바다를 뭘 가리킵니까? 세세 바다를 가리키죠. 세세 바다를 가리키는데 이 짐승이요 큰 권세 잡아서 이 세세 권세를 다 잡았어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잡아가고 죽이는 짐승의 경배하는 그런 큰 권세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때 뭐가 나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거를 기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서 짐승의 경배하고요 사로잡을 자, 잡아가고 죽일 자, 죽이는 이런 큰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런 두 번째는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어야 거죠. 땅에서 오는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이 짐승이요 큰 일을 해하고 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적까지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기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뭡니까? 짐승을 만들려고 짐승이요 갑자기 이게 큰 사인데 이게 뭡니까? 말을 하게 돼. 여러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요런 일을 우리가 딱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요런 일들 이 짐승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탄, 그다음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요 악의 삼위일체가 다 합쳐서 예수님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고 악한 일을 해하고요 그 다음에 큰 미혹의 일을 하고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막 이제 무상히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다 나를 믿으시오 하면서 일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 몸에 카드나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고 요것을 얻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심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이래서는 어땠다. 이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요 이것이 베리칩 형태라든지 바이오칩이라든지 마이크로칩 형태라든지 아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서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던 5가지 요런 사람들 이제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큰 것을 받아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것을 가져왔고요 요건 안 받으면은 오른손 이마에 안 받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한다. 요런 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는 반드시 요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거부해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기서 가린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일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요 사탄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이것이 삼일체가 돼가지고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큰 것에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비방하고요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이런 권세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신자에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는데 그 우상이 막 말을 하게 되고요 막 신기한 일이 이적들이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것을 쓰면 매년 보다 딱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바로 딱 거짓, 죽을 죄죠. 이때는 거짓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이런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올지 다음 시대에 올지 모릅니다. 하여튼 때가 가까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잘 봐야 될 것이고요. 요 말씀을 이어서 이번 금요 기도 때 하려고 합니다. 요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이번 금요 기도 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실 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너무 짧아서 요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하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 때 아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8시 반부터 참 9시부터인데요. 9시 돼가지고 이제 거의 하여튼 굉장히 좀 세밀한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선생님 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은요 요 세 가지 사탄 그 다음에 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이런 건세 이런 능력 미혹하는 것들 짐승이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마지막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선자 제크리스도가 일어날 때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 것만은 아니다. 지금 현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바로 그 다음에 오신다는 거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주님과 벌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오실 준비를 잘 하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 때 주께서 맡긴 사명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믿고 살고 주님 나를 지킨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 어떤 사이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주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짐승에 경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다 살고 그런 각오와 결단하고 살아서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기 바라고요. 드디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의 때가 다가오도 끝까지 인정을 믿으며 살아서 영광스럽게 주님 맞아 영광에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로 가르친 분을 한순간 빠짐없이 그런 자리 되기 바라고 영성을 예배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